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9장 말씀을 읽었는데 9장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보면 모든 레위인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지나온 역사를 회고합니다. 근데 지나온 역사를 쭉 보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부족함이 많았다. 그리고 9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나온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또한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선조들의 역사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9장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그전에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전에 나라가 망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벨론에 섬기는 신에게 진 것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혹독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원망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다 보니 그렇구나. 지금까지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우리 선조들의 잘못이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도와주시려 기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등을 돌린 우리의 선조들의 잘못이었다. 그래서 9장 33절부터 38절 내용을 다 보면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책임이지 주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걸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9장의 맨 마지막 38절 말씀이 오늘 10장으로 이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장 마지막 절 38절. 자, 우리 함께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인봉합니다. 인봉한다는 건 요즘 우리말로 하면 도장을 찍는다 하는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나름대로 그런 도장이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도장법이 없으니까 진흙을 이렇게 얇게 펴서 진흙에다가 자기의 신분, 자기 이름을 뜻하는 도장 같은 걸 찍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진흙판을 말렸다가 그걸 불에 굽는 겁니다. 그걸 불에 구우면 그 얇은 진흙판에 찍은 도장에 새겨진 모든 이름이 오랫동안 보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뭘 약속했느냐? 돌아보니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는 거죠. 그 결단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에 나옵니다. 자, 10장 보십시오.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쭉 해서 1절부터 27절까지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그러면 무엇을 결단했느냐? 결단의 내용이 28절부터 39절까지가 결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결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결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84명이 무엇을 결단했느냐? 6가지 정도를 결단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하나님 섬기기보다 이방신을 섬기는 나쁜 풍습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이걸 84명이 결단하고 하나님 율법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전세, 성전이 있는데 지금 운영을 못하니까 성전세를 바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도 우리가 바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성전이 잘 운영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게 이제 6가지 결단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 제목은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입니다.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회개가 결단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회개가 결단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중심에 나만 생각하는 모습이 다 내려놓아서 깨끗해졌겠죠. 그걸 이제 회개한 다음에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운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을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6가지, 이 모든 걸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결단을 한 것이죠. 회개하고 말씀으로 채운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단으로 나아가는 신앙. 따라합니다. 결단으로 나아가는 신앙. 이렇게 돼야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정확하게 영적인 순서를 압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찔려서 회개하고 내 마음 중심에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함부로 교제하면서 결혼하고 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악습을 다 뿌리 뽑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천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생활신앙인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고백을 하는 건 좋은데 은혜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 읽고 딱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고 막 옆에 인사하고 야,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하는데 여기 딱 나가면 희한하게 싹 까먹고 언제 내가 그런 말씀을 들었냐. 참 예배당 문을 나서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서로 이제 옆에 인사시킬 때 제가 자주 시키는 게 있지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 집에서 가끔 씁니다.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애들하고 있거나 막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 아유 뭐 야 저 집 맛있다더라 뭐 이러면 이제 한번 가자. 아빠니 야 가자. 언제 갈래? 그럼 며칠 있다 한번 가자. 그럼 또 바쁜 일 있으면 못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자. 아들이 아빠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그렇죠. 이게 말하는 건 쉬운데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 이름을 따라 읽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들 이름이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이런 질문 해보세요. 왜 84명이거든요, 이 사람. 이름을 왜 썼을까요? 그냥 1절에 그 인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외 83사람이었더라. 한 줄로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84명의 이름을 일일이 다 씁니다. 이걸 왜 썼을까요? 이렇게 이름을 써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결단에 참여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 외 83명 혹은 느헤미야와 많은 이들이 참여하였더라 라고 끝나면 그 외 83명은 슬며시 또 안 지키고 슬며시 세상 일하고 그럴 게 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어보면 이름이 아주 낯선데도 이 언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 이름을 다 쓴 거죠. 이게 거룩한 부담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거든요. 보고 이제 여러분 헌금한 건 이제 개수부에서 가져가고 빈 봉투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누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제 목양실에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 중에서 이 52일 기도 제목, 이 중에 이제 저 앞에 보면 기도 제목 쓰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많은 분들 중에 어떤 게 제일 많냐 하면 52일간 개근하게 하옵소서, 이분들이 많습니다. 참 훌륭한 기도 제목이죠. 근데 여기에 도장을 딱 찍으니까 안 오면 표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52일짜리 봉투 쓰신 분들은 거의 개근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다 쓰시라 일부러, 그건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52일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 안 하면 오늘 같은 날 안 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눈도 오고 날씨도 춥고.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율이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그냥 두면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라 전부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52일 기간을 정하니까 여러분들 새벽기도가 이번에 익숙해지고 이게 습관이 돼서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도하는 새벽기도 나오는 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소리가 이렇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름을 84명을 다 쓰고 전부 우리말로 도장을 찍고 그 도장 찍은 그 판, 그걸 말려서 불에 구워서 보관을 한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내가 게을러질 때마다 야 그때 너 그 도장 찍었잖아. 가다가 저 도장 내 도장인데, 그러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훈련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오늘도 이 궂은 날씨에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결단을 삶 속에 실천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84명 이름을 다 쓴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84명 이름을 다 쓴 것, 그리고 이 이름들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다. 귀한 이름입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 84명 중에서 이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 정도나 몇 명 빼고는 자신의 이름이 감히 이 수천 년 계속 영원히 이어질 성경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이름이 지금 성경책에 탁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후예라면 얼마나 자자손손 명예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그 한 번 참여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 자손들 모두가 정말 위대한 믿음의 가문으로 칭찬을 받고 몇 대 할아버지가 그때 그러신 분인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럼 거룩한 부담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 2024년 시작하면서 50일 한 게 우리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 장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거의 앉으시는 자리에 이렇게 앉으세요,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오늘도 오셨구나, 오늘도 누가 오셨구나, 이렇게 거의 다 보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위에 앉으신 분들 위에만 앉으시고요, 밑에 앉으신 분, 위에 몇째 줄에 앉으시는 분 항상 그 자리에 주로 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애들도 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저쪽에 앉은 청소년, 저기 보면 여러분 저쪽 보시죠. 저기 보면 여기 쑥스러워 하시는 저 최강훈 집사님네, 저기 최산 손 들어봐. 어린 저 뒤에 민지혜 집사님네.
저봐 쑥스러워 숨는데 진짜 훌륭한 애들 아닙니까? 저 장차 기대가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아이들도 오시고 연세 드신 은퇴 장로님도 오시고 집이 모셔서 따님 댁에서 주무시고 들어오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쁘시고 할 텐데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그 학교에 가면 우리나라 학교도 많이 그런데 특히 제가 공부할 때 보면 미국의 학교에 가면 어김없이 이렇게 학교 1층에 딱 들어가면 교장, 교감실 뭐 이런 거 있기 전에 탁 입고 들어가면 여러분 벽에 뭐 있습니까? 우리 학교를 빛낸 졸업생 이거 있는 학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그 학교에 탁 1층에 일이 있어서 뭐 서류를 떼거나 누구 만나러 들어가면 1층 벽에 우리 학교를 빛낸 졸업생들 그래서 탁 사진 몇 회 졸업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 졸업생은 언제 어떤 일을 했 그래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해서 우리 학교의 훌륭한 졸업생이다. 그 이름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그리고 그 학교의 새로운 선생님들은 시간이 나면 그거 보는 겁니다. 뭐 일을 하러 왔다가 학교에서 누구 기다리거나 하면 딱 보면 와 이분이 우리 학교 졸업생이구나. 이분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 학교 동문이구나. 그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렇게 사진이 쭉 있다가 맨 마지막에는 사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쓰이냐면 오늘과 앞으로 우리 학교를 빛낼 인물 하고는 마지막에는 사진이 없어요. 그러면 쭉 보다가 과거에 우리를 빛낸 1회 졸업생, 7회 졸업생, 8회 졸업생 쭉 보다가 맨 마지막에는 딱 위에다가 특별한 마크로 오늘과 앞으로 우리 학교를 빛낼 인물 누구지? 하고 딱 가면 뭐가 있을까요? 거울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다가 딱 가서 보면 오늘과 앞으로 학교를 빛낼 인물에 내 얼굴이 딱 비치는 거죠. 그러면 감동도 있고 뿌듯함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 학교를 졸업한 이 훌륭한 선배들의 이 액자에 걸린 사진들처럼 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학교에 저 벽에 내 사진이 걸리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 참 잘하는 거 아닙니까? 멋진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가면 너 그때 그랬다 하고 여러분의 사진을 하나님께서 액자에 넣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84명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영적인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맨날 12명, 13명 하다가 이렇게 앉으셨잖아요. 찬양대석에 이번에 앉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 얼굴 한번 보시죠. 딱 보시면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특세 끝나고 안 오면 그때 그분은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딱 나와서 운전을 딱 하는데 아니 일개에 보면 날씨가 춥다 그래서 잠바만 입고 왔는데 웬 눈이 오나 새벽에 갑자기 눈이 오니까 눈도 안 치우고 아이고 이 권사님들 오실 때 걱정이다.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야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오실까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늘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교인들도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가 그럴 리가 없지만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목사님 대책을 세우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누가 이거 하자 그랬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자 그랬는데 제가 하자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더 서로 기도해주고 더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52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어 우리 교회가 이 기회에 더 잘되고 잘되는 여러분 모두가 더 잘되고 잘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삶으로 아멘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아멘하며 살게 하소서. 삶으로 아멘하며 사는 것.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삶으로 아멘하며 살게 하소서. 중요한 건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하는 것. 그래서 이 임봉한다, 도장을 찍었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통성기도 하지만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앞에도 느헤미야서에 명단이 나왔는데요, 느헤미야서에는 명단이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12장 넘어가 보세요. 12장 11장에도 명단이 나오고요, 11장에도 계속 명단 나오고 12장에도 보면 명단이 또 나와요. 한 장 거의 전체가 명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명단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어려울 때다, 그만큼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들이 필요할 때라. 그래서 수많은 족속별로 명단들이 나옵니다. 입으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아멘하는 것, 그리고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그게 명단의 의미, 결단의 의미입니다. 한 명이라도 마음 변하지 말자. 한 명이라도 마음이 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아니라 영적인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명단을 쓴 거지요. 특세도 여러분 끝까지 개근하시고 말씀도 삶으로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때까지 말씀 읽으시고,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믿습니까? 기도 열심히 지금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다 응답이 되면 우리는 다음에 응답이 좀 더뎌지거나 지체되면 우리가 마음이 급해져서 하나님께 자꾸 원망이 쌓입니다. 신앙생활도 훈련이고 기도도 훈련이고 말씀 읽는 것도 훈련이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태도,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위기 상황을 잘 겪어야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기 남반구에 호주라는 나라 있죠. 호주에 이제 영국 사람들하고 전 유럽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전에 그 호주에는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호주의 원주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탁 던지면 돌아오는 부메랑, 그 부메랑을 아주 잘 쓰는 원주민이 아보리진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아보리진 원주민.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유럽 사람들이 이제 호주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보리진 원주민들이 그 호주 땅에 원래 살 때 옛날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호주가 주로 목축을 하지요. 그러면 목초지가 좋은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목초들이 잘 자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적절할 때 비가 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비가 와야 될 때 농사 짓는데 비가 안 오면 나라가 전체가 흉년이 드니까 비가 안 오면 꼭 왕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걸 비를 기다리는 제사에서 기우제라고 하죠. 기우제. 그래서 옛날은 항상 비가 필요할 때마다 비가 오면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조정 관료 대신들이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보리진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기만 하면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기만 하면 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만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니까 저 사람들은 항상 농사가 잘 된다. 목초지가 잘 되고 모든 목축업이 잘 되더라. 그래서 이제 한 유럽인이 갔습니다. 아보리진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당신들이 모여서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종교의식만 하면 비가 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보리진 추장이 아주 간단한데 아주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춥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왜 당신들이 춤을 추면, 종교의식을 하면 비가 옵니까? 라고 물으니 이 추장은 간단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종교의식을 행하고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한 것 같지만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응답될 때까지 합니다.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이 됩니까?
응답 못 받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기도 제목에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는 안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간단합니다. 저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읽으십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저는 말씀을 읽고 삶에서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말씀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권사님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십니까? 저는 전도 대상자가 우리 교회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추는 아보리진 사람들처럼. 특별 새벽기도 52일 하나님의 약속한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52일이라는 특정한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기간 동안 믿음 생활 완주하시고 앞으로 가능하면 평생 동안 하나님 저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고 매일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시작은 새벽 기도,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 예배,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로 기도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84명의 믿음의 용사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회개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가 생활신앙이도록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2일간의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셨으니 주여 이 결단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 완주하여 승리하고 복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